주일 아침 2부 예배 시간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8장입니다. 이 민수기 8장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서 5절 그리고 26절까지 이어지는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행해야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하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더러움이 씻겨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합니다.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은 머리카락 정도를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몸의 털을 모두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전신의 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 전신의 털을 밀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의 리셋을 의미합니다. 더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 출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빠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더러움까지 철저히 제거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합니다. 또 모세도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준비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회막 앞 곧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지만 레위인들이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지고 안수를 통해 그 백성의 사명과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책임을 레위인에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안수함으로써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만 레위인에게만 맡겨진 역할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와 같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들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려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레위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안수를 받은 레위인을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흔들어 바쳐진 제물로 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는 요제입니다. 그런데 요제의 의식은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거나 들어 올리는 그리고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레위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상징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담긴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요제의 제물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회막 곧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담당합니다.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은 25세 이상부터 시작되고 50세에는 은퇴를 하여서 돕는 역할만 감당합니다. 가장 젊을 때부터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거의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가 레위인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예식과 제사에 참여하는 레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위인이라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면도칼로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털을 깎으면서 저 같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조금 삐딱한 생각을 하는 레위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아론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건가? 온몸에 털을 다 미는 이런 고생을 왜 해야 하는 건가? 신세한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인이 맡은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 레위인은 전문 이사업체입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움직이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말이 좋아 성막을 움직이는 것이지 순전히 무거운 물건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매달고 다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일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낮이면 살인적인 더위와 밤이면 너무나도 추운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게도 상당하고 크기도 상당한 성막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텐트와 짐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텐트와 짐뿐만 아니라 성막까지 옮기는 생고생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비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가문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깎이고 옷을 빨게 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교회 의자로 옮기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리고 레위인은 온갖 보석으로 가득한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평생 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반짝거리는 보석이 달린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데 자신은 그런 옷도 없이 성막을 옮기는 생고생만 하다가 남들이 안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돋보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으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제가 레위인이면 그냥 레위인 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인이라 뭔가 특별하고 화려한 돋보이는 일을 할 것 같지만 남들은 하지 않는 허드렛 일, 무거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복잡한 성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허드렛 일 하는 거, 어차피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정결 의식과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걸까?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게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불러서 안수까지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제사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데 고생은 2배로 해야 하는 성막을 옮기는 일과 화려해 보이는 대제사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을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이나 레위인의 일이나 모두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제사의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레위인의 일의 실상은 사실 고생만 하는 그런 허드렛 일 같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잡한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고생만 하는 것 같고 난 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만 같은 그 일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같이 화려한 옷은 없고 아론의 가문들처럼 특별해 보이는 지위나 명예가 없는 사실상 다른 지파는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고생만 더해야 하는 그런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그 일보다도 초라해 보이고 고생만 하는, 그러나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일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옮겨야 할 텐트와 짐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성막까지 옮겨야 하나 의문이 드는 일.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 집만 들고 나보다 편하게 가는데 왜 나는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일.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아론 가문 밑에서 허드낸 일을 굳이 왜 내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처럼 화려해 보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파들처럼 차라리 허드렛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그 일이 레위인의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에서도 믿는 자로서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굳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일은 접어두고 화려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발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왜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히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가문이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보다 더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을 담당하는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을 박차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기에 한 발을 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은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일을 통과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주 2부 예배는 교회의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예배가 2부, 3부로 나뉘어진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3부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님들이나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뉘어진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식당 봉사자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목장 봉사자 교사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실 인원들은 주일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저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봉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만약 이곳에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텐데, 그리고 청년 교사라면 이 주일 꿀맛 같은 휴일날 왜 교사를 하면서까지 봉사하십니까? 저는 방송실 봉사자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음향이 잘 안 들리는 거, 자막이 틀리는 건 너무나도 잘 보여서
때로는 눈치도 봐야 하는데 왜 굳이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외에 식당 봉사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찬양대원분들, 제가 알지 못하는 봉사자분들까지도 제가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8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모르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가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발걸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속의 땅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밑에서 제사에 관련된 허드렛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손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발걸음이자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 같은 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레위인 같은 자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등불을 켜는 방법과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성소에서는 이 등불이 유일한 빛입니다. 이 등불은 맞은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우는 장면이 바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민수기 저자는 등불에 관련된 내용 다음에 레위인을 세우는 장면을 바로 배치했을까요? 바로 레위인의 사명이 진설병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유일한 빛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는 역할을 이제 레위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역할을 이제 레위인이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막을 옮기고 제사 중에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막을 옮기고 그 허드렛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특별히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정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레위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정결함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비치는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비치는 존재를 왜곡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맡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의 그 시작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무참히 학살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을 두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에게 드러난 기도였습니다. 레위는 원래 저주받은 자입니다. 폭력과 분노의 상징이었고 흩어짐의 운명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지파를 은혜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되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오히려 모든 지파를 깨우는 거룩한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은 스스로 깨끗하게 되라는 자기 수양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털을 깎고 몸을 씻고 옷을 바꾸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라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그때만 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를 이미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으로 나를 드러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부족함으로 얼룩진 우리를 씻기시고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복잡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 그만큼 진심이십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 제사 중에 허드렛 일 모두 그냥 아무나 시켜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레위지를 통해서 생겨난 지파를 내가 선택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울로 쓰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본문 가운데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해지려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초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의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 싶은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지파였던 레위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작은 섬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봉사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 싶은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수고, 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레위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이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이곳에 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진심이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레위를 통해서 낳은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다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이 담당한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허드렛 일이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득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